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효도합시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무슨 날이냐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있고 아버지 주일이 있는데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효도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교에서는 효도가 자기들만의 전매 특허로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사실 유교에서 주장하는 효도는 반강제적인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효도는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을 세우고 강하게 교훈해서 효도를 자식들의 의무로 삼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효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 효도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효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레위기 19장 3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제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계명 즉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지엄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기억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도는 인륜입니다. 효도는 인간의 도리지요. 공자가 말하기를 효도는 하늘의 날이요 땅의 의요 사람의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효가 사람의 행실이란 말은 인간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 유교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모든 일에 으뜸 가진 진리로 삼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으로 인정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3000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 강도, 간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불효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부모님을 공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른다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서당에서 훈장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어떤 아이가 대답하는데요. 저는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까마귀는 새끼가 다 자라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은 자기의 어미,
까마귀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승 판서가 되는 것보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떻게 돌아가요? 요즘에 부모를 죽이는 것은요, 그냥 보통 개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여요. 며칠 전에는 아들이 어머니와 아들을 죽여서 장롱 속에다 넣어놨던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머니는요, 자녀 셋이건 12이건 혼자 그 12를 다 케어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런데요, 자식 12은요, 한 분의 어머니를 케어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은 이뻐해요. 그런데 시자 들어가는 부모님은 싫어해요.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고요. 또 부모님도요, 아들 손주는 정말로 빨아먹을 정도로 예뻐해요. 그런데 며느리는 싫어해요. 또 외손자는 이뻐하는데요, 사위는 미워해요.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낳고 기른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기르는 동안에 당한 고생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른 분 부모의 눈물과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비료 삼아서 기른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의 가장 큰 보물은 나를 길러주신 것이다. 셰익스피어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아픔보다 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선조의 정치가요, 서정 시인이었던 정철은요,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시니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늘과 같이 크나큰 두 분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장경에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효성을 다해도 갚을 길이 없어라. 설사 100년 동안 오른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최고봉인 수미산을 100,000번 돌아다닐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100년 동안 낮과 밤에 향수로서 부모님을 닦아드리고 가진 효성을 다할지라도 또한 부모님을 이끌어 임금의 지위에 오르게 하여 가진 영화를 다 얻게 하여도 오히려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 하였습니다. 부모님에 관련된 말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들의 은공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갚을 길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그 기사를 보면은요, 어느 연예인이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릴 때 집을 나가고 친자 포기 각서까지 썼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딸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 소리는 얼른 들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재산을 50%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뻔뻔한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집사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자녀들을 셋을 놔두고 다른 데로 재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고 이 재혼한 재혼한 남편의 자녀들만 뒷바라지하고 대학교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저씨한테 재산을 집사님 이름으로 좀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집사님은 그런 소리 하냐고 나에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또 가셔서 아저씨한테 내가 그랬는데 재산을 달라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미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자식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인하고 지장 찍으라 해서 지장을 모르고 찍었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건 찍어줬냐. 집사님 이제 재산 싹 뺏겼어. 그랬더니 이름을 싹 바꿔놓고 어머니를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지요. 내쫓았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원래 난 자식들한테 가니까 이 자식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버리고 지금 무슨 얼굴로 우리한테 찾아오느냐 오지 말라고 한 일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사가 얼마나 참 더러운지 몰라요. 정말 힘든 세상사예요. 그렇지만 각자의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위치에서 제대로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제대로 삶을 산다라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께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잘하는 공자의 제자가 효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공자에게 물으니 얼굴빛이 문제지라고 공자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 앞에 찌들인 얼굴, 화난 표정, 걱정하는 표정, 불평하는 표정, 불손한 태도와 언동을 가지지 말고 항상 부드러운 얼굴, 말,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기쁘지 않게 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하와와 아담을 괴롭게 했고, 루벤이 서모를 범함으로 부모를 괴롭게 하였다고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여 부모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효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언어, 태도, 생각, 정성을 기울여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세 번째는 잘 대접해야 합니다. 생택쥐베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잘 보살펴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고자 말했습니다. 나뭇잎이 만년 푸르고 싶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께서 천년 만년 살아주셨으면 하지만 때가 되면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힘껏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성껏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어머니 주일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달아드릴 꽃 한 송이와 딸기 주스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시원한 것을 한잔 했으면 했는데 마침 딸기 주스를 마시고 나니 기분이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정성어린 대접은 부모님의 마음을 무척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부모님에게 안 돼도 3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리는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잘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풍부한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 궁색하지 않은 음식, 과일이 얼마나 흔한 나라입니까? 정성이 없어서 못하지, 돈과 물건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에 살지만 마음이 약해서 대접을 못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흔한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있는 정성을 다 기울여서 부모님을 잘 대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종이란 효자는 부모님에게 좋아하는 죽순을 구하기 위해서 눈속 중림을 헤매인 끝에 먹음직스러운 죽순이 많이 나와서 부모님께 대접했다고 합니다. 왕이란 효자는 겨울에 부모님이 잉어가 잡수시고 싶다고 하니까 강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기다리니 난데없이 잉어가 뛰어나와 대접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데 우리들의 풍성한 생활 속에서 살면서 왜 부모님을 잘 대접하지 못할까요? 이거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문제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처럼 돌보아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는 평생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키도 크고 이쁘게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동생 말을 듣고 내가 충격받았다고 할까요?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도 크게 해주시고 나를 낳아주셔서 또 인품도 빠지지 않게 해주셨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동생도 오빠 인물이면은 끝내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게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 못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시는 분들은 계실 때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봤자 여러분 30-40년이에요.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 함으로써 마음이 다 녹는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효자란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불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 못 가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은 간다 하고 안 가서 아버지를 속였으니 불효자요. 둘째 아들은 못 가겠다 하고 갔으니 아버지의 명을 순종한 자식이라 아버지께 효자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자기 마음에 납득이 가지 않거나 손해가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창피한 생각이 들면 부모님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거역해 버리는 일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 함은 내게 유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가정에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자녀들에게 명하거나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사람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고 공부를 시킵니다. 힘 잘하는 대로 없는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의 표준은 어디에다 두는가 각기 바라는 바는 다를 것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학 총장, 교수, 회장, 사장, 과학자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자녀들 중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크게 성공하는 자녀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좋은 적은 수의 자녀들만이 성공을 성취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바라는 성공이 과연 크게 성공하는 것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수시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은 학식적인 교육이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양육시키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 인성을 길러주는 가정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나 사회 또는 나라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성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 효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길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였는데, 옳으니라라는 말씀의 뜻은 효도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뜻은 경영하는 일이 잘 되고 칭찬받는 사람 되고 존경받는 사람 되고 매었던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효자는 이웃이 돕고 나라가 도와서 살 길이 환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효자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살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 계셨다면 잘 공경해 드렸을 텐데 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는데 벽에 아버지를 200냥에 팝니다란 광고가 붙었었다고 합니다.
돈을 챙겨가지고 이 청년은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 부자 집이었습니다. 주인을 불러서 아버지를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효도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내가 바로 200냥에 팔려갈 아버지일세. 자녀 없이 돈은 많은데 이 재산 맡길 사람을 찾았는데 자네가 오늘부터 내 아들일세 하고 이 청년을 받아 아들 사모니 이 효성 많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보고 하늘이 도왔다고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들은, 마음이 된 자들은 절대적으로 잘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누구에게나 베풀며 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효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효자들의 앞길은 망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의 후손과 유명한 불량배의 후손을 10대에 걸쳐 조사해 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의 후손은 10대에 걸쳐 엄청나게 번성하여 박사, 의사, 학자, 과학자, 교수들이 상당수 나온 반면 불량배의 후손들은요 각종 죄를 짓고 형무소 생활한 자, 불량배, 아편, 밀매자, 살인자, 강도 등으로 꽉 찼는데 10대가 되지 않아 대가 끊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효자의 자손들은 확실히 잘되고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나 불효자의 가정에서는요 불량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효도하는 자녀들은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잘하는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장수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식은 그 생명이 길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길겠다는 말씀의 뜻은 현세에서 육신의 생명이 길겠다는 뜻도 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손손 번창하겠다는 뜻입니다. 불효자의 자식은 대가 계속 되지 못하고 곧 멸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맹수는 쉽게 멸종되는 것과 같이 악인의 자손들도 쉽게 대가 끊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양이가 많겠습니까? 소가 많겠습니까? 소는 많이 나면 2마리, 고양이는 많이 나면 8마리도 난대요. 그런데 소고기는 전 세계인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 고기는 안 먹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많을 것 같지만 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예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도하는 자들의 가정은 번창하게 되고요. 이름이 남게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는 신령들, 며느리들, 또 사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효자의 자식들은 잘되고 부자되고 대대손손 장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륜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효도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번창케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효도하는 위력을 체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5일 시험을 치르는 가정이 아들이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 정식되기를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채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에게 사업의 번창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박사, 석사, 의사, 변호사들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관하여 주셨사오니 듣는 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